우리 초등부 친구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zac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네, 제법 잘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네, 우리 친구들 오늘 같이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네, 들어오면서 설교 노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시상하려고 만들었어요. 오늘 설교를 잘 노트를 따라서 잘 적은 친구들을 10명을 뽑아가지고 목사님이 용돈을 줄 겁니다. 부서에서 시상을 할 테니까 여러분 노트를 보고 잘 이렇게 따라 적으시고, 보고 다 잘 적었으면 다 시상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할 테니까 같이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zac개오를 아십니까? zac개오는 유명한 인물이죠. 성경에 나오는 분량은 아주 적지만 특히 우리 친구들에게 zac개오는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키 작은 zac개오,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의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zac개오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들, 연약한 자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전체 주제가 오늘 본문 끝에 있는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연약한 자들이 우리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자, 과부, 여인들,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인,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 탕자, 잃은 양 비유, 모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zac개오 역시 이들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zac개오의 말씀은 좀 더 극적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한 번도 zac개오를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의 이름을 이미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즉 예수님이 zac개오를 직접 만나시려고 작정하고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zac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zac개오가 올라갈 나무를 미리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즉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그 나무를 심게 하셨고 zac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zac개오를 인도하셨을까?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 zac개오를 여리고의 첫 열매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 zac개오를 여리고의 첫 열매로 받으셨습니다. 대지는 첫째, 여리고, 예수님의 첫 정복지. 조금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저기 들어가 있거든요. 저걸 다 받아 적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둘째, zac개오, 예수님의 첫 열매. 그죠? 여리고가 예수님의 첫 정복지였고 그 안에 사는 zac개오가 예수님의 첫 열매였다는 겁니다.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여리고 예수님의 첫 정복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주 평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정보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첫째, 이 지역이 여리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이곳을 통과하여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긴 여행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행에서 굳이 여리고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고 지금 드디어 여리고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걸음이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길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분명 가나안 땅 남부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 왼쪽에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저렇게 빨간 줄을 따라서 따라오다가 지금 파란 줄 보이죠? 실제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올라가서 점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길을 택할 수 있었는데 다시 빨간 줄 따라 나와서 모압을 둘러 요단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세워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은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회복이 언제나 동쪽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우는 거에 대해서 참으셔야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더 크게 울어라, 알았지? 아무도 잠 못 자게. 오늘 목사님 목이 안 좋아서 살살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마 다 잘까 겁이 나. 더 크게 울어라, 알았지? 네. 이쪽으로 향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동쪽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하나님 나라 문이 항상 동쪽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다른 방향에서 담을 넘어서 들어오시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 백성과 함께 당당하게 입구로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문도 동쪽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늘을 그대로 본떠 만든 성막도 문이 동쪽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의 문도 동쪽입니다. 여호와의 영광도 항상 동쪽에서 들어갑니다. 에스겔 4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12지파를 동쪽 여리고로 인도하셨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공교롭게도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12제자를 비롯한 뒤따르는 새 언약의 백성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이제 새 시대 새로운 가나안 땅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는 모습으로 여리고를 통과하십니다. 마치 여리고를 쪼개듯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모습은 여리고를 정복하시고 유유히 그 중심을 통과하는 심판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넘어가시면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지나가신 애굽은 재앙을 받아 죽고 반대로 여호와께서 넘어가신 이스라엘은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지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여리고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심판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앞에 완고하고 강팍하며 대적하는 모든 자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이 왕의 행차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고 건설될 때는 정복이 먼저 일어납니다.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상관없이 자기 원리를 세우는 자들, 웅장한 여리고성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자들, 죄를 보면서도 눈 감고 지적하지 않는 자들, 죄와 싸워 이기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자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교만해진 자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모든 죄와 그 결과물을 정복하는 것에서 드디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찍고 지나가야 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웅장한 여리고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찍고 또 어디를 지나가셔야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내어드려야 참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정복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세워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정복 없이 승리를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세우고 있는 여리고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장 먼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정복이 먼저 일어날 때 우리에게 드디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삭개오, 예수님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다니더라도 절대 아이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다닙니다. 아무도 아이를 안 보고 설교자를 보고 있으면 아이도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안 보지 하고 설교자를 보게 됩니다. 네, 이 예배 공간이 익숙해져야 되니까 여러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삭개오, 예수님의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여리고를 정복하러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땅의 첫 열매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삭개오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의 뜻은 순결함, 순수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구절은 삭개오가 가진 정반대의 특징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순결하다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순결하다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는데 가장 악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금을 걷기 위해 유대 사람 가운데 세리를 임명했고, 일반적으로 세리들은 로마가 요구한 금액 이상을 징수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착복했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세리를 미워하며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그런데 세리들이 자기 이웃 유대인들을 착취하죠. 예수님께서도 죄인의 대표로 세리를 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또한 예수님께 나와 구원에 대해 질문하는 세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2절로 13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즉 세리는 모두가 인정하는 죄인이었고 특히 삭개오는 세리 정도가 아닌 세리장이었습니다.
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자였습니다. 그가 만약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착복하여 부자가 되었다면 그는 세리장이니까 죄인 중에 괴수요, 온갖 방법으로 자신만 배불린 가장 타락한 언약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잃어버린 자, 구원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자가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순결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가장 더럽고 가장 타락한 악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삭개오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세리와 세리장에 대한 당시 유대인과 오늘 우리의 인식에 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며 고백하는 삭개오의 말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만일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소유를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는 언제나 동족을 착복한 더러운 부자였습니까? 아니면 비록 부족했지만 비교적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였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이 순간에 삭개오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에는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지금 주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겠지요. 적어도 이 상황에서 주님 앞에서 거짓말은 못할 것 아닙니까? 즉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삭개오는 거의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다만 나름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행여나 만일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을 지금 이후로도 내가 알게 된다면 4배, 즉 율법대로 변상하겠다고 주님께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게 지은 죄라도 책임지고 변상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삭개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완전하진 않지만 제법 깨끗한 부자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순결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가장 악한 세리장과 부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순결하다는 이름대로 살았지만 가장 악한 세리장과 악한 부자로 모든 사람에게 오해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삭개오는 어쩌면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어떤 의미가 맞는지 이 시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본문은 삭개오가 얼마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얼마나 구원받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는지를 풍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가장 악한 사람이었던 반대로 그가 사람들에게 가장 오해받고 왜곡되고 따돌림당해 독한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설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던 삭개오야말로 너무 슬픈 인생을 살았고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잃어버린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의 삭개오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는 키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키 작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키는 쓸데없이 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키가 크든 키가 작든 죄가 아니죠. 문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사람으로 인해 이 키 작은 삭개오는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많은 돈이 있었지만 어떤 기회도 만들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까지 지닌 자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모든 사람에게 외면받고 오해받고 왜곡된 대표자,
거기에 태생적인 한계를 지녀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조금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리고를 첫 정복지로 삼으시고 들어오신 예수님은 오늘 그 첫 열매로 가장 멀리 있는 삭개오를 찾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장 멀리 있는 삭개오를 첫 열매로 거두시기 위해 여리고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삭개오 역시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삭개오는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여건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마음, 어쩌면 이것이 그에게 마지막 기회예요, 삶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했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전에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심어 놓으신 나무 한 그루를 만나게 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오래전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에도 각종 나무를 그곳에 심어 놓으셨고,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후에도 노아를 통해 포도나무를 가장 먼저 심으셨고, 특히 안식과 평화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청하셨습니다. 스가랴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안식과 평화로 초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앞 문맥에도 예수님께서는 공교롭게도 나무 심는 이야기, 그것도 무화과나무 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본문의 뽕나무도 역시 무화과나무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본문 앞뒤를 보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여 찾는 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죠. 실족할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일,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아 예수님이 찾으신 이방인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인 제자들이 앞으로 일할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그물로 잃어버린 자를 건져내는 일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어 놓으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잃어버린 자들을 모아 그들에게도 평화와 안식을 제공하시겠다는 놀라운 구원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첫 열매를 만나게 됩니다. 비록 삭개오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단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지만 여리고의 첫 나무 열매가 되어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안식과 평화로 인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가장 멀리 있었던 기생 라합이 여리고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삭개오 역시 예수님의 이 정복길에 여리고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가장 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삭개오,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모든 사람으로부터 오해와 멸시를 받았던 삭개오, 태어날 때부터 한계가 있었고 자신을 멸시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예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그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앞을 향해 달려갔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심어놓으신 그 나무에 올라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여리고의 첫 열매로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잃어버린 자라도, 그 어떤 종류의 연약한 자라도 삭개오의 뒤를 이어 나무에 맺히는 열매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와 다르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 아닙니까? 늘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자주 실패하는 우리들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오해받고
왜곡되고 외면당하거나 따돌림 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사람들과 더불어 잘해보고 싶었는데 지나고 나니 내 옆에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지 늘 전전긍긍하며 고민합니다. 무리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내 그룹, 내 사람들을 만들며 나의 여리고를 세웁니다. 이 영역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서고 키 작은 나의 자존심만큼은 세워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막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남들이 교회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또 그것에 막혔다고 다른 여리고를 세우거나 나무에 올라가기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 수 없대요. 왜냐하면 어리니까. 왜냐하면 키가 작으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 어른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해해요. 왜곡해요. 어른들 좋은 대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1시간 30분씩 집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온 교회가 함께 예수님 만나는 예배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는 잘 없어요. 이렇게 한 개로 똘똘 뭉친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 외면하며 서로 왜곡하고 서로 따돌리며 자기만의 여리고를 세운 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뽕나무를 하나 심어 두셨어요. 우리가 언제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가면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 만나기 위해 달려가면 오를 수 있는 나무가 우리 옆에 심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부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으로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고 오르며 앉아서 쉴 수 있게 허락하신 나무입니다. 바로 이 나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바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뚫어야 합니다. 수많은 오해와 왜곡과 외면을 뚫어야 합니다. 수많은 죄를 물리쳐야 하고 우리가 세워놓았던 여리고를 뒤로 한 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나무에 올라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화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나무가 되어 줍시다. 끼리끼리 뭉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방해하지 말고 수많은 군중이 되어 수많은 오해와 왜곡을 쌓고 여리고를 쌓아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방해하지 말고 연약한 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오르고 쉬며 기대는 나무가 되어 오시는 예수님을 항상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찬송을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나오면 좋겠습니다. 봉헌 찬송